오늘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를 보니까 판단에 관한 게 나오네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랍니다. 판단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주 옛날에 정말 농사만 짓고 목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는 일이 많았죠. 사실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항상 보던 사람 보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평생을 사는 그런 작은 사회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훈련 받다 보면 그게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고 사실은 그런 분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현대인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떤지, 이 사람의 말투는 어떤지,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혹시 사기꾼은 아닌가? 경계하죠. 말하는 걸 들어봐서 말을 험하게 하는지 교양 있게 하는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걸로 미루어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는데 도대체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판단하죠. 저분은 성품이 너무 좋아. 되게 겸손하신 분이야. 이분 정말 부지런하셔. 방금 한 이야기 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분은 성격이 너무 좀 급한 것 같아. 혹은 성격이 고약해. 혹은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 저분은 말이 너무 험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방금 제가 한 말은 우리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거는 판단하고 어떤 건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건 판단해도 되고 혹시 안 좋은 건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그냥 윤리적 기준 같은데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바로 증거합니다. 바울이 바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환하게 밝히 드러내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판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판단합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남과 구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한 1, 2년 사이에. 제가 이단 판별하는 법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가장 쉬운 것 하나 다시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단을 판별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 구원의 특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고 여기 와야, 나한테 와야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냥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단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는 겁니다. 거절할 수는 있겠죠. 나는 그 구원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야 니네 그룹은 내가 특별히 구원을 줄게 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God bless America죠. 왜? 하나님께서 미국만 축복하지는 않으시니까요. 한국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야,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사랑하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으나 하나님께서 한국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유태인들이 유태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성경을 잘못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하나 기억하시기 바래요. 뭔가 내가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도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판단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거의 신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교회를 가면 굉장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예배 드릴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혹은 반대로 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 방언을 말합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해? 반대로 말하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 방언 기도도 못해? 혹은 우리 교회도 절기 예배 드릴 때 성도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죠. 저분은 기도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셔. 기도를 왜 저렇게 하시지? 제가 그냥 막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단편적으로 오늘 주보에 수정이 있었죠.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찬송가가 259장인데 259장이 아니어서 제 아내가 볼펜으로 다 일일이 수정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259장이었으나 그게 295로 기록되어 있으면 보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59장인데 295로 했나 보다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볼펜으로 수정해 놓으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그런 거예요. 제 취향인 거죠. 반대로 제 아내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건 반드시 올바른 정보로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나요? 둘 다 맞아요. 예.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냥 개인 취향인 거죠. 예. 둘 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난 주보에다 볼펜으로 쓰는 게 싫은데 왜 저렇게 쓰려고 하지? 거기서부터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반대로 아니 이건 당연히 잘못된 정보니까 고쳐야지 왜 안 고치려고 하지? 그게 싫어서 이건 정말 싫은데? 저는 지금 정말 사소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이슈들이 많죠. 우리 오늘 사도신경 아포스토스 크리드로 신앙 고백했죠.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성경에도 없는데 라고.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성경 어디에도 아이에게 세례 주신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위해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느냐.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HR부서 인사관리부에 일하는 분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도대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경계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 구별합니까?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왕들은 자신이 저 평민들과 노예들과 동일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가진 부자가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진 재산이 수백, 수천억이 돼서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와 내가 평등하다고 동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쩌면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이 구원받아야 돼? 나는 좀 더 특별해지고 싶은데. 입 밖으로 고백하지는 않죠. 근데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 본심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각자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거예요.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 안에서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고 구별짓고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 많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고 그때야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특별한 소수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열심으로 믿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믿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그러시지 않고 모두에게, 오히려 힘없는 약자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런 논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속에 흐뭇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원의 보편성과 특별성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다 소용없어.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 그거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이렇게 잘 안 하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냥 대놓고 노골적인 거고요. 좀 부드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야 크게 축복받아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나은 환자가 몇이고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아서 일이 잘 풀린 사람이 몇이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훨씬 더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그게 저도 그분들을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무당이 하는 그런 축복이나 저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축복받아 딱 그 무당이 하는 소리 아닌가요?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본질은 구별해서 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네. 우리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냥 니네끼리 왕 된 것 같네. 세상에서 이미 너희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바울은 야단치고 혼내기보다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진짜 왕 되기를 원해. 가짜 왕 말고 거짓된 왕 말고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이후에 10절, 11절, 12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되고 그냥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됐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네. 내가 예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자랑은 그게 아니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돼버린 것,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도 결코 꺾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왕이 되는 길이에요. 결코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코키텔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도 가족에도 다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걸 착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구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큰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불운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잘 대해 드려야죠.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분이 요새 기도를 잘 안 하셨나 봐. 혹은 믿음이 약해지셨나 봐. 혹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혹은 죄가 있나 봐 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불행히도 있죠. 그게 바로 판단을 잘못하고 구별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안 그런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죄를 지었나 봐. 그 말 끝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하시는데 저 사람한테는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 라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또 사실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 본 3장 말씀에 나오는 영적 미성숙의 증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젖을 먹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할 만큼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아이인 것이죠.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냐고요?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건 혹은 은사이건 혹은 어떤 믿음의 증거 간증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내가 더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영적으로 성숙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으로 주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할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를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것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바울의 지적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행복하면 어쩌면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함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